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성경학교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단양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을 갔어요. 이 아이들이 이 슬로프가 내려가는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잘 탈 수 있을까 했는데 아주 체력이 넘치고 즐거워해요. 전 하랑이가 어떻게 탈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랑이를 안고 탔거든요. 그래서 안아줄까 하면 잘 안 안아주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팔을 안고 저한테 의지도 안 해요. 근데 딱 경사 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제 다리를 꽉 붙잡아요. 저한테 등에 이렇게 기대고 꽉 붙잡는데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에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를 엄마를 의지하고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른들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원래대로 가면 제가 개회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가 진행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던 왕의 신화 이야기를 우리 김민 목사님 들려주셨고, 오늘 저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첫 기적, 첫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이 180도로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결혼하고 오히려 나태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새로 만나서 새롭게 도전하고요, 이제 이 결혼식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이니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랑이는 그냥 두세요. 하랑이 신경 쓰다 보면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두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우리도 11월 5일에 결혼식에 참석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하면 뭐가 좋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그럼 결혼식 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어떤 음식이 나올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자,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신랑 신부를 축하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에 저 신랑 신부의 출발을 내가 열정적으로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거기에는 어떤 음식이 나올까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식은요, 매우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서약을 하는 날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 두 사람에겐 다시 오지 않는 행복한 날일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준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결혼식에도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준비된 잔치에서 모두가 기쁨의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막 음식을 나누면서 이 집은 음식을 잘 차려왔구나, 이렇게 준비를 잘했구나,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어수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뭐 시끌벅적하고 당연히 뭐 먹고 마시면 즐거워하니까 시끌벅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어수선함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뭔가 문제가 있을까?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요. 지금 한참 잔치가 진행될 때 이 음식을 갖다 나르고 마시는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이었어요. 도대체 이 하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어수선했을까? 그런데요, 이 어수선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 하인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할까? 왜 어수선하고 있을까? 그들이 당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자,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아열이, 로아, 도영이가 결혼식 가면 오늘 뷔페 가서 난 초밥 먹어야지, 나는 갈비찜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국수밖에 없어. 그래, 이 정답이 망했어요. 아열이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망했어요. 국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는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이 신랑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어떨까요, 지금? 신랑은 원래 결혼식 때 굉장히 기뻐야 되거든요. 신부를 만났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해외에 결혼식 영상을 봤어요. 흑인 부부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결혼하는데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왔어요. 이렇게 계속 면사포를 쓰고 있다가 이제 신랑 신부 맞절할 때 이렇게 돌아서 주례가 신랑에게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주라고 딱 걷더니 이 신랑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결혼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쁜 날이잖아요, 신랑한테는. 그런데 신랑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랑이도 앉을까? 의자에 앉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까? 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와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자, 신랑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티낼 수는 없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 당황한 모습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 눈에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눈에. 자, 이것을 느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오니까 피하네요. 자,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참 눈썰미가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막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왜 오지랖이야? 알아서 하겠지. 남의 잔치집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오지랖이야?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아들 예수님은요, 그저 잘 자라준 착한 아들 정도? 물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일들을 행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잘 자란 아들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이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구원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는 뭔가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름의 뜻.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뜻이 있죠?
기적이에요? 뭘까요? 우리 아인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축복의 샘. 목사님도 샘이 있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눈물샘이 폭발해요. 드라마 보다가 눈물 나오고 조금 감동스러운 장면 보면 눈물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아이는 축복의 샘이구나.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뜻이 있었어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자, 여기 자기의 이름의 뜻이 나는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구원 사역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결혼식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는 대외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상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할렐루야.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어떤 기적도 표적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이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란 그 마음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커갈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갈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어제 밥 먹으면서 하랑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랑이는 나중에 고등학교쯤 되면 원주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꾸 기타 메고 찬양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만들어 불러요. 심지어 하랑이가, 조그마한 녀석이. 심지어 여러분 하랑이 노래 부르는 거 궁금하시면 우리 권사님께 보여달라고 하세요. 바이블레이션을 해요. 애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갈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길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까지 모아놓은 상황에서 내 아들 예수가 뭔가 큰일을 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어제 김민 목사님 질문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난 적이 있냐니까 아이리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만났다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그 만난 예수님이 혹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구원자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예수님, 모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면 그저 좋은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다면 이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가나의 결혼잔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한 신랑이 있어요. 자, 이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와서 공수해 올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겠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면 식당에 뷔페나 이런 거 예약하면 대충 예상 인원을 정해놓고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음식이 떨어질 수 있고, 예상 인원보다 적게 오면 어떡합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 인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신랑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친구 결혼식이 갔는데요. 교회에서 진행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뷔페를 진행을 했어요. 출장 뷔페는 음식이 딱 계약을 하면 그 인원수만큼만 오는데 이 친구가 손님이 너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요. 와도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제 결혼식 때도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덕을 쌓아서, 인기가 많아서. 자, 보세요. 이제 친구랑 결혼식 사진, 이제 신랑 신부 친구들 사진 찍고 내려오니까 음식이 없어요.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음식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밥 사 먹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신랑이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는 신랑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상황을 전달받은 예수님,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거라.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물론 다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양반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는 생각 하에 여러분이 지금 하인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분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서 큰일 났어. 난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주인도 아닌데 나한테 왜 시키지? 이 아줌마 누구야? 그렇잖아요. 자기 집 주인이 아니에요. 잔치집에 참여한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분이 시키는 거를 하래요. 황당하잖아요. 집주인도 아니고 신랑도 아닌데. 더욱이 이 아줌마가 가리키는 게 유명 인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 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자,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난리 났는데 웬 아줌마가 오더니 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 보니까 그 아줌마 아들이야. 그 아줌마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하인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아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여러분 아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주인이 시키는 거 아닌 거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욕먹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황당한 일을 시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각각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집에는 커다란 물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물 항아리가 어디에 있냐면 집 입구에 있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항아리가 집 입구에 있는데 그 항아리 크기가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래요. 큰 항아리인 거죠. 드럼통이라고 볼까요? 드럼통이 한 100리터 들어가나요? 옛날 어른들은 도라무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큰 드럼통 같은 항아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 가정들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집에 들어갈 때 또는 식사 전과 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에요, 이게. 단순히 손발 씻어서 깨끗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묻어온 모든 불결한 것들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담아놓은 거를 마실 물로 쓰기는 조금 찝찝하죠? 상관없어요? 와. 수도꼭지 틀고 막 수돗물 마셔요? 큰일 났네. 샤워하다가 꿀꺽꿀꺽 마신대. 큰일 났네. 요즘 수돗물 잘못 먹으면 이거 배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로 물을 먹잖아요.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훈련소에 갔는데 8월에 군대 갔거든요. 그 땡볕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질병이 옮기는 병이 있었는데 이질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배탈 나고 막 그런. 그래서 물을 그 땡볕에 목사님이 있던데 저기 경상남도 진주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서울 이쪽 강원도보다 더 덥잖아요. 그것도 8월인데 물을 점심 먹고 나면 100도씨에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이질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화장실 가서 수돗물 마셨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애들은 배탈 안 걸리고 희한하게 가려 먹는 애들이 배탈 걸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주워 먹은 사람은 안 걸려 그런 거. 면역력이 생겼나 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물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손 씻을 물인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하인들은 오늘 그 아줌마 아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 아줌마 아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너무 착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난 청년이에요, 심지어. 근데 지금 결혼식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음은 졸이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에 함께 긴장하고 있는 하인들인데 지금 황당하게도 물 채우래요, 항아리에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채웠습니다. 도대체 왜 채우라 할까? 이 100리터짜리 큰 항아리 6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집의 결혼식 자리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을 채우래요. 어쨌든 간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시키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양반이 와서 시키는 것에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줌마 아들, 처음 본 아줌마 아들에게서 뭔가 남다른 포스를 느끼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 그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났는데 남다른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인들은 다른 할 일도 많았지만 다 제쳐두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힘겹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물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예요. 6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 아들이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황당한 이야기일까?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하인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할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항아리에 지금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거를 떠다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래요. 손 씻을 물로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마실 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눈밖에 뜨면 매 맞을 수 있어요. 네가 지금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금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뭐냐? 혼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결혼식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물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다 주래요. 그렇다는 것은 포도주가 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이에요. 0%. 0%. 우리 아이리가 0%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떠다 줄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물에 포도 알갱이 몇 개 떨어뜨려도 포도 향도 안 나요. 그냥 물이에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확률은 0%예요. 그런데 그 확률을 예수님은 100%로 바꾸셨습니다. 심지어 이 물을 맛본 행사를 주관하는 총 매니저는 최상급 와인을 맛보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아서 맛있게 대접하고
살짝 알딸딸하게 취해 있을 때 싼 거 내놔도 몰라요. 그냥 취한 맛을 마시니까. 이미 취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뒤늦게 나온 예수님표 맹물 포도주는요, 지금껏 마셔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최고급 와인이에요. 여러분,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포도주 많이 마셔봤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것보다 맛있대요. 여러분, 그제서야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라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하인들은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포도주가 어떻게 저렇게 최상급 와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인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하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난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아줌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자동차 정비공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엔진이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차가 섰어요. 정비공이니까 자신 있게 본네트를 열고 막 부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 지나가던 차를 서고 웬 노신사가 내려요? 그러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정비공이 괜찮아요. 저 정비공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노신사가 지켜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노신사가 가까이 가서 제가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하고는 뭔가를 그렇게 하니까 시동이 걸려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정비공이 배우고 익혀서 알아도 만든 사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인들이 만난 사람은 어느 아줌마 아들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아줌마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황당한 일이 여기 기록이 하나 돼 있어요. 11절 하반절인데요.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황당하지 않아요? 저만 황당해요? 지금 저만 황당한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 부름 앞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 그대로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의 결혼식까지 왔는데 이 모든 사건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동안 왜 따라다닌 거예요? 황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가 된 이들이 오늘 이 결혼식에까지 함께 따라온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을 처음 따른 초기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에 선물로 주었던 믿음이 어떤 새로운 역사가 보여지지 않을 때 점차 사그라들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갈망했고 열정적으로 살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점차 식어져 가요.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신앙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유지도 안 되고 자꾸 떨어져 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었지. 우리가 만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죄의 습관들은 새로운 은혜의 습관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하인들은 그저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가 떠다 놓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내가 떠다 놓은 물을 주인에게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에. 예수님을 만난 이 평범한 물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사람들의 손에 씻기고 발에 씻기고 버려지고 뿌려지고 그렇게 없어질 물인데,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포도주가 되었네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물이 붉어지고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셨네요. 여러분, 씻을 물이나 담던 이 돌 항아리는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돌 항아리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최고급 와인통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 마음에 담은 아이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이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게 기대감이 차는 우리의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와인통이 되십시오. 최고급 와인통이 되세요. 최고급 와인이 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예수님, 물론 그렇게 알고 계셨지만 혹시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부여잡으십시오. 유지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은 구원자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키실 분이야.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